사랑합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이 참 많이 유행이고 또 요 며칠간은 미세먼지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감기 걸리신 교우분들을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임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이미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시작된 주의 날, 주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런 신자의 삶을 참으로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 문안 인사를 적거나 맺은 말을 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신자들의 삶을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이 거셌는지 맺은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4번이나 명령문으로 신자들에게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명령을 4번이나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먼저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주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앞서 받았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 나타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덕분에 구원에 이르는 생명도 얻고 경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았다 하니까 주님을 잊지 말라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는 신자의 삶을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힘쓰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주님을 잊지 않도록 힘쓰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힘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언제 잊지 않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잊지 않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주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위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시니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역 선교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곳이 학교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디에서건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기에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역 선교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역 선교사로 사용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길,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첫 번째로 주의 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를 구원함으로 여겨질 줄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오래 참으심을 얘기하면서 주의 오래 참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으로 여겨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주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주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잘 몰랐고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억지로 풀려다가 자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 사도들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려다가 잘못 풀어서 자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날이 언제일 줄 모르지만 곧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일해서 뭐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기의 삶을 게으르게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믿음이 연약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게으르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너희가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라고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날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다르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오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데 그때도 안 오고 지금도 안 오고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아무 변화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안 오셔. 언제 올지 나중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내 삶을 내 멋대로 살겠다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 해석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임의로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방종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그만큼 위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억하며 살아라 얘기하면서 세 번째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 삶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나는 굳센 데 있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굳센 데 있다고 생각하다가 떨어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한 처녀들처럼 주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굳센 데서 떨어지는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조심 자기의 삶을 살피라고 세 번째로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도 나의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죄를 좀 지었는데, 잘못을 좀 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라고 위안을 받고 계십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을 그렇게 나의 방종의 기회로, 내 마음대로 사는 대로 기회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죄를 지어도 참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힘쓰라, 자라나라 라고 네 번째로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자라나려면 영양분이 필요하죠. 지방도,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우리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아는 은혜, 주의 은혜와 또 주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 소그룹, 신앙성장 프로그램, 골방기도, 단기봉사, 여러 가지 사역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한다고 교회와 멀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말씀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큼 교회와도 가까워지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유익한 것들에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또한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굳센 데서도 떨어지게 만드는 미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자의 삶을 이미 임한 주의 날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미 임한 주의 영원한 통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잊어버림입니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바빠서요, 아파서요,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힘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에 힘쓰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이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